오늘 만약 집을 세운다고 한다면 단단한 땅 위에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겠습니까? 집을 세우려면 기초가 든든한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세워야지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는 아니한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여러분, 그것은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비가 내리고 물이 넘쳐나고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폭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세우든지 모래 위에 세우든지 폭풍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둘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폭풍에 무너지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요, 아무리 큰 폭풍이 불어 닥친다 하더라도 맞설 수 있고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해서 요동칠 수 있지만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은요, 든든한 닷과 같아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해 준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답은 너무나 명료한데 우리의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는 너무나 피곤합니다. 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함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소중하게 그 말씀을 보존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손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소중하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선물 받고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선물을 우리는 간직하고 기억을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먼저는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요, 빛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회전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때그때 틀려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그림자 같은 분이 아니라 빛이십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이세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대와 상황이 틀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았죠.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선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소중한 선물처럼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비우고 난 후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의 원리는 어떠한 겁니까? 먼저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옷만 입지 더러운 옷 입지 않잖아요.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쁜 습관이 있다면 내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입습니까? 겸손함으로 입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에게 심어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어진 말씀을 이미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행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 있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집시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 이미 선포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겸손함으로 옷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세운 자도 모래 위에 세운 자도 동일하고, 이 말을 듣고. 하지만 갈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반석 위에 세운 자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자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지 마.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렇죠.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들여다본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간직하고 마음 가운데 심는 자고요. 또 어떠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니.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의 5가지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부터가 여러분, 우리가 애써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인 거예요. 오늘 SNS가 일상화된 우리는요,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면 피드 넘기듯이 그냥 흘려보내죠. 멈춰서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얕게 그 정보를 흘려보내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멈추어서 마음에 심으라, 들여다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것을 습관을 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반복도 해야 되고요. 말씀을 보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멈춰서 들여다보고 마음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인 것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묵상하고 그냥 자리를 떠나서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이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읽은 큐티의 말씀을 잠깐 보고 흘려보낸 자가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렇게 마음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떠나보내고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 위에 너의 삶을 세우라.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평탄하게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고,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은요, 비가 내리는 것 같고 창수가 나는 것 같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름 세상은요,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마친지에 대해서.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죄로 인해 세상이 망가져 있지만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구속의 드라마, 그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